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할 이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역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우리 이리 동성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친교하며 더욱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의 자손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 계신 곳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보게 되며 나가도 보게 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시금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의 생명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장학금을 원래 오늘 수여하기로 했었는데 비대면 예배 관계상 수여하지 못하고 청년부의 김세미, 박윤소, 박은영, 그다음에 청소년부의 김건웅, 박성준 우리 학생들이 대상자가 됐고 미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학금을 보내고 수여식은 대면 예배가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9월달 또 8월달에 우리 4교구가 봉사를 많이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9월에는 1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전교인 1만 시간 기도운동 함께 더 힘을 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 군입대자 또 수험생들 또 여기 교우 소식에 넣어 있어요. 우리 김건웅, 김남규, 박성준, 박은빈, 유진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만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힘내세요.
예,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저희가 또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태풍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라올 때는 짙은 묵구름이 이렇게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구름이 모양이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름이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 예술 작품에 주로 어떤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할 그런 소재로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조금만 읊어드리면은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아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여기 이 사람이 뭐 실현을 당했든지 사랑하는 보고 싶은 사람이 뭐 어딘가에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늘의 구름은 두둥실, 길도 없는데 잘만 가요. 저 하늘의 구름은 저 경계를 무시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이나 될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참 저 구름처럼 떠다니고 싶다. 지금 많은 오늘 이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만 해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가 지금 임박했는데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셧다운 될 지경이에요. 직전까지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생을 저 구름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구름 기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가면은 하나님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가고, 구름이 멈추면은 하나님이 멈추라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들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인생.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또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난 뒤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찬 그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막, 회막, 성막의 의미가 뭐냐? 영어로 보면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으로 가득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처소에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면 되지 이렇게 구름을 가득 덮어놓고 임하셨을까? 여러분 구름이 자욱하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백두산인지 아세요? 그 천지가 아무나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번 올라가면 2번 볼까 말까 하다. 그래서 백두산이래요. 워드 플레이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만큼 백두산의 천지는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구름이 너무 변화무쌍해요. 우리가 갔을 때도 벌써 구름이 자욱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구름인지 모르고 아유 여기 안개가 참 많이 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개가 아니고 구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구름이 싹 그치고 천지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거기서 할렐루야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은 뭐 구름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수줍음을 많이 타서 자기를 숨기려고 가리려고 그렇게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뒤에다 숨기시고 자기의 뒷모습만 살짝 가리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나를 직접 보면은 나의 이 거룩함이 너를 공격해서 너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뭐 직접 보여달라니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직접 태양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실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태양 같은 분이에요. 그걸 바라보려면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듯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죄를 다 벗고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구름으로 덮어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어떨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도 있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정의 신약에 와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뭐냐면 일종의 이 구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곳곳에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있게 만드셨다고요. 어떨 때는 선명하지 않아요. 막 흐릿합니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려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 속담에는 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어떨 때는 몰라도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욥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밝히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너를 시험했는지 악한 마귀가 와서 이래 얘기해서 내가 너를 시험했다. 요 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이 자기가 이런 시험 당한 이유를 천국 갈 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시험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욥이 만약에 이렇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욥이 이 시험을 보다 잘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럼 마귀를 물리쳐야지. 왜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욥기에 나오는 욥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가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력이 잘 보세요. 우리가 독수리만큼 시력이 좋습니까?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래요. 엄청나게 멀리 다 보입니다. 어떨 때는 눈이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이 너무 좋아갖고 독수리의 시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막 현미경처럼 잘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밥 먹겠습니까? 살겠어요? 막 박테리아, 막 세균이 다 보여.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게 우리 시력이 좀 덜 보이는 게 이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이게 눈이 흐려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잠깐 안 들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 뒤에서 며느리들이 약간 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소리 다 들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대충 안 들려야지 넘어갈 것. 쓴소리에 또 싫은 소리도 넘어가고, 험한 나쁜 꼴도 좀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 다 보이면 제명에 못 사셔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노안이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 뭐냐면은 네가 그걸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상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면 뭘 잘할 수 있을 거다,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알아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생각을 통해 상상력으로 나아가면 그게 피해 망상, 과대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으로 나를 결국에 괴롭히고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작용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의 상상력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주범이 누구냐? 뭐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예 대놓고 뭐 어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뭐 배후에 비밀 조직이 있다느니 뭐 정부의 방역 실패,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심한 분은 바이러스 테러다.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럴까.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예요. 이런 전염병의 문제는요, 항상 어느 시대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희생양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주범을 타겟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구름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절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려놓은 걸 너무 막 해집고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알면 다친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상당히 막 강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넌 여기까지야. 너는 느보산에서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넌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머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반석을 치라 했는데 한 번 치라 했는데 성질이 나갖고 두 번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 들어갔어요. 어떤 그 모세의 자기 어떤 과시욕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실 것이다. 그런데 참 모세가 은근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가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 때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게 너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해서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한 몇 번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헌신한 모세가 단순히 한 번 불순종했다고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한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의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더 알 수 없지만, 더 궁금하지만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왜 자격이 안 됩니까? 묻고 싶은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은 모세는 넌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이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구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 이거 먹었으면 내가 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사역을 왕성하게 할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 모세는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지만은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만 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도 어떤 구름이 있는 것은 그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가려두는 것이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알면 다치니까. 제가 이제 그 신혼부부들에게 꼭 이제 요즘 별 처리할 일이 없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참 사랑을 한번 연애하다 결혼하면은 막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게 사실 함정인지 모르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가릴 것이 있습니다. 감춰놓을 게 있다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우 있겠지만은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믿고 자기의 모든 그 예를 들어서 어두운 약점, 과거 이런 걸 다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만큼 강하지가 못해요. 성자가 아니라고요. 사랑할 때는 다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걸 구름으로 가려둘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 산에 여러분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건너갈 때 보면은 참 그 마른 구름다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낭떠러지 아래가 다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구름다리지 맞죠.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아래가 만약에 훤히 다 보이면 그거 건너가겠습니까? 보통 담력이 있지 않고는 그거 건너가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름 속을 건너듯한 느낌, 저도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이게 왜 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 끝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막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왜 정말 교회들에서 이게 막 코로나가 터지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떨 때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흐릿한 가운데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신다. 지금 그 구름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는가? 우리 교회가 무슨 방역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답답하지?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지? 정말 그렇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그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다. 내가 만나줄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은 구름은 우리가 원망할 그런 일이 아니고, 구름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 이것이 구름의 첫 번째 의미고, 또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 백성 훈련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그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왜 나가려 하느냐?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합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존재 목적,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뭐 지금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놓고 지금 막 저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을 논할 그 소재는 아니에요. 예배가. 그리고 이 출애굽 이 마지막 장이 바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예배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 예배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가나안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막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진짜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에게 사사기에 그런 대혼란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현장 예배냐,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냐, 이것 갖고 우리가 논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많은 교회가 예배의 재발견, 예배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가 뭔지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가 뭐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사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가 뭐냐?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정된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성막이라 했습니다. 텐트가 어때요?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텐트를 무슨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천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광야의 예배의 초소는 항상 구름이 갈 때마다 이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속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저 구름처럼 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텐트가 뭡니까? 그 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이 예배 초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초소에 너무 건물과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 텐트와 같은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와 들짐승과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방에 노출되어 있는 정말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그 얇은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의 예배는 뭐냐? 삶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 생활과 와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그 텐트에서 그들은 주변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성막 하나 가운데서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전을 짓고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이 떠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싫어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어서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이 명령을 내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집에서도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에서도 못 드리게 하면 그때는 우리는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텐트다. 우리 이 동성교회 교회당 텐트가 치워질 때는 일로 확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 텐트가 다 거치고 가정 텐트가 치면 거기다가 텐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더 중요한 건 임재입니다. 임재. 아무리 화려한 건물 예배당을 지어놔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영광이 떠난 예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1장에 보면요, 그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예?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도 있고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그 공허한 예배당, 거기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잖아요. 아까 또 얘기 좀 말씀드렸지만은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결혼식을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별로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결혼식 비용 갚는다고 또 고생하고 집도 막 제가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큰 집을 알려놨냐? 아이 목사님 이 정도는 살아야지.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서 신혼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평생 짐이 돼 갖고는 대출금 갚는다고 헉헉대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서 그렇게 쪼들리면은 행복하겠어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 잘 사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남을 그렇게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와이프랑 좀 얘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좀 다른 남자들과 좀 달랐대요. 달랐대요. 뭐가 달랐냐 물어보니까 제가 한참 이제 은혜 받을 때인데 신학생이 이제 성경을 막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좀 철도 없고 연약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와서 잘 살아주고 있어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 같은 세월 아닙니까? 저라고 뭐 평탄한 세월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 정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지독한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거친 광야 한복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걸으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광야 한복판이든 그게 어떤 안락한 곳이든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정말 이게 정말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동안 뭐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오고 저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이제 나요 하면서 하나님과 결별, 하나님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금 각성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신앙이 그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예배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드려서 드린 예배, 삶의 예배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내 삶 속의 예배가 이제 하나가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구름과 함께 하시듯이 이 인생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들지. 요즘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곧 내가 이 광야를 지나게 할 것이고 광야의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도 다시금 우리 영광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 드렸던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이제 정말 온 마음 다해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성막에 비록 구름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 눈에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현실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의문투성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친 광야 한복판 그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불구하고 마음으로 떠나 있을 때 삶으로 떠나 있었을 때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곁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욕거리가 되고 있는 이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교회가 다시금 그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임하시옵소서. 저들 심령의 한복판에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을 가지고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떨 때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름으로 가려주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구름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어떨 때는 유익하기 때문에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문투성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렸던 우리 예배,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예배, 마음이 떠나갔던 예배, 삶과 분리되었던 예배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그동안 아버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과 분리되었던 그런 예배를 드려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떠난 예배가 오늘의 이 현실을 자초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광야 인생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이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 만나는 그 텐트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과 분리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가 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예배 영광이 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옥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광야 인생은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진짜 목적의 예배였듯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삶으로 오늘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예배가 진짜 목적이었듯이 그들은 그 광야 한복판, 거친 광야에서 그 허름한 텐트를 짓고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흐릿합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의문투성이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그런 구름을 바라보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였다가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다가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 혼란함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광, 빼앗긴 영광을 이제 회복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세상의 지옥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임하신 하나님,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어루만지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 광야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